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며,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미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24장 1절 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특히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을 이어서 24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떠나신 곳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든지 심지어는 개인이든지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파멸과 멸망뿐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 때 그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제 가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평지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가지는 않으셨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으로부터 예수께서 떠나가지는 않으셨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이 심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의 때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다. 타이밍은 나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집 곧 성전의 황폐함과 버려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보이려고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4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24장 1, 2절 전에 23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 건물, 이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외형적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돌들은 평균 25규빗, 8규빗, 12규빗.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따지면 12.5m, 그리고 4m, 그리고 6m 정도 되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이전의 사건들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셔서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2절로부터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제단과 또 주상들을 모두 깨뜨려 부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때려 부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의 그 7장 1절로부터 12절의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과 매우 흡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학계 2장 15절에서 채택한 그런 표현이 되고, 누가복음 19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규모만 큰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것을 예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무너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빛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 괜찮다,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큰 건물,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보이시면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소굴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속에는 성령보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 주께 나가 진실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조차도 주님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죄와 탐욕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사오니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의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저와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